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7번째 시간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예. 바울이 전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로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복종하라는 게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여기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잘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이거 구원은 그럼 우리가 이루는 것인가? 이게 무슨 행위구원 이야기인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또 우리가 이렇게 점점 노력하다 보면 구원의 사람으로 되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읽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어떤 그 문자 하나하나의 얽매이면 이 모든 걸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만을 똑 떼놓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마치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점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구나. 이게 유대인적 사고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녀로 맞아들여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구원을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마치 그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는 우리 옛 고전의 가르침처럼 먼저 내 몸을 닦고 내 몸을 닦고 나를 이렇게 잘 살핀 다음에야 집안일도 보고 또 나라 일도 보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구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확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이라든가 구원의 확신은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걸 숙제로 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던데요. 그러면 구원도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바울의 구원론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구나. 항상 복종하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의 자리를 원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불만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원래 그 디아로기스몬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과 관련되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즉 시비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살아야지 너희가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원망하고 또 시비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봅니다. 이걸 이제 묵시론적 시대적 이론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묵시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이냐.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즉 이론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악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럼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극의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굉장히 급진적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좀 서서히 바꿔보자. 우리가 지금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고 세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갈 뿐이다. 왜? 세상은 사단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세상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어떤 그 신앙의 통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까요? 최근에 제가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호모 사피엔스니 이런 책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만은 많이 팔리고 뭐 그의 어떤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고 약간 붐이 일다시피 하는데 한 2년 전, 3년 전 아직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분이 책을 낸 게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요. 저는 최근에야 보게 됐습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데우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결국은 신이 되어가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자, 유발 하라리가 보는 세상은 이겁니다. 앞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3대 목표. 하나는 행복, 하나는 불멸, 그리고 하나는 신성. 자,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 뭘 이루었겠습니까? 행복, 불멸, 신성. 유발 하라리는 신성은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됐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지금 인간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막 연장시키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죽을 일들을. 예전에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했던 거는 뭐 전쟁이니 전염병이니 뭐 이런 거지만 요즘 뭐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테러라든가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가 무섭고 전쟁이 무섭고 전염병이 무서워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보다도 훨씬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외적인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그 위협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그 해결책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지금 우리가 뭐 어찌 됐건 간에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뭐 요런 식인데,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오히려 1차 대전 전쟁하면서 죽은 병사들보다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군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일반인도 많이 죽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전쟁,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가장 큰 적이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인류가 다 그걸 극복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전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큰 전쟁 안 일어납니다. 국지적으로 조그마한 것만 일어납니다만은 금방 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대지만은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통제해 나가잖아요. 전 같으면 통제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빌거나 각자 믿는 자기 무속신께 빌거나 막 빌었단 말이에요. 이 재앙 좀 없애주라고. 근데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과학기술 문명이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적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옛날에 신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인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이룬 정도까지 나간 거죠. 인간이 뭔가를 다 극복하고. 예. 불멸, 아직 못 이뤘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영원하진 않죠. 언젠가는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 오래 사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 70이 넘은 분이면 되게 호상이다. 뭐 요렇게, 인사를. 그래서 호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그렇게 비통하지 않다는 거죠. 70 넘었으면 천수를 누렸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는 그게 80으로 변화하더라고요. 이제 70은 너무 아까운 나이다 이거고, 80은 넘어야 그래도 좀 호상이랄까. 지금은 90 아마 넘어야 될걸요. 80 뭐 몇 세다, 좀 아까운데 좀 더 사셔도 되는데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수명은 어찌됐건 간에 조금씩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멸을 향해 다가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명 연장으로는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그만큼 행복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단 그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칩시다. 농업시대, 농업혁명, 뭐 생산물 많이 내서 지금은 어찌됐건 굶어 죽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굶어 죽는 사람보다 과식에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세계가. 근데 만약에 굶던 때라면 한 끼 밥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요즘 누가 한 끼 밥 먹는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행복,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 쾌락.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하면 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은 행복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쾌락의 수치는 점점 커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왔으면 우리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세상은 여러분 아마 이 길로 달려갈 겁니다. 자, 행복, 또 뭐 불멸, 또 신성, 뭐 이런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과학 문명 끌고 가겠죠. 그러면 결국 인간의 복지, 뭐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한 사회가 오겠는가?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 오지 않아요. 인간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반목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바울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는 결코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세상을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일들을 떼놓고 봅니다. 세상이 제국주의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이 길의 끝은 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성공주의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승자 독식주의니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아래서 평화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니까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은 결국 악의 길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계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라져야 될 세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관은 세상은 항상 사단의 세력으로 물들어가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이 사단의 세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뭐뭇이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처럼, 그죠, 여러분? 부한 사람은 부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삶이 좀 편안하기를 바라고, 제 삶도 물론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고, 자자손손 좀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박수 쳐줄 만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라고 하는 그 한자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사냥감과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 기도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늘의 빈게.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두 가지를 빕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달라고 빌고, 또 하나는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빌고, 결국 이 두 가지 소망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마땅히 모든 종교에는 기복이 들어가 있고, 모든 기도에도 기복이 들어가 있죠. 저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도 광야로 나가시고, 사도 바울도 물론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하기까지 그런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떠나는 과정이거든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그 기복의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 제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은 먼저 영적인 복보다는 육적인 복을 좀 먼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좀 저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난한 거 싫고 병든 거 싫고 삶이 힘든 거 싫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무라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 저 싫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는 이 땅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외경서, 집회서에 나온 말처럼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순종해서 남을 돌보기보다 자기 스스로에 채울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그러져 있고 이미 이렇게 뛰쳐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애쓰고 기도합니다. 나 다름질하고 나 수고했어요. 물론 이 다름질과 수고 속에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죠. 바울은 또 그런 일생의 소명을 지키려다가 지금 에베소에서 감옥에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의 이런 삶의 여정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드러나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드러날 일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있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생명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만일 1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옛적에는 이렇게 그 신께 그냥 오지 않고 항상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다들 짐승인데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는데 그걸 죽여놓으면 그 위에다 이것은 제물입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 기름을 붓거나 이런 것들을 붓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관제 이게 붓다는 뜻인데 즉 제물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명의 복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 피가 제물 위에 뿌려져도 좋아요. 전제로 드려져도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저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바울이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삶에 대한 이토록 가열찬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기 생명을 드려도 좋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어쩌면 물론 영적인 아버지 된 바울로서는 마땅한 권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토박듯 오늘 디모데 교우들에게 그냥 그 가슴에 꽂히라고 전달해 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하고 또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만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으로서 새기는데 정말로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